누가복음 1장의 말씀 같이 읽었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심리 상담사로 일하는 김성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2020년 현장으로 간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뜨겁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인가 인간 안에 그 가장 중심에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 관련된 책이에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엄마 뱃속이 아닐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완벽한 환경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욕구라는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태아와 탯줄이 연결돼 있어 자기와 환경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부터 분리돼 자신의 마음과는 다른 환경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에 욕구라는 마음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런 욕구는 이제 다시는 태내의 환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근본적인 불안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불안이 우리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 내면에 어떤 감정이 가장 깊이 숨어 있을까 봤을 때 불안이라고 봤대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전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 불안이라고 봤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요,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 하나님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라는 벌을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인데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니라. 자, 그런데 가인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줄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또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신을 지켜줄 것을 계속해서 쌓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특별히 목회자이자 시인인 용혜원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이 믿는 자들이 의외로 평안을 가장 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불안해한대요. 그러면서 시집 내 마음에 머무는 사람을 출간했는데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지난 2016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약 80여 편의 시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눈에 들어왔던 시 한 편이 이겁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경에 칼날이 섰다. 잠들지 못하고 있다. 온갖 생각이 다 모여든다. 뼈까지 피곤하다. 전기 스위치를 올린다. 어둠이 싹 사라진다. 방 안이 환하다. 내 잠도 내 생각의 불빛이 너무 강해 모두 다 달아난 것 아닐까. 용혜원 목사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라 자신이 가만히 보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온갖 생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왜냐면요, 누가복음을 제일 처음 받아보던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훨씬 불안하고 목숨도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누가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제일 앞부분에 정말로 핵심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 이루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붙잡을 때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단순하게 무엇인가 일어난 일을 기록한 역사책처럼 보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어지는 2절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대로 일어난 일을 적고 있답니다. 자,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누가 역시도 이 모든 일을 잘 살펴보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대요. 자, 3절을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앞부분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쭉 읽어가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난 일을 그냥 기록한 성경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1절입니다. 1절에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좀 독특해요. 플레로 포레오라는 단어인데, 자,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시제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갑자기 어려워졌죠.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문장에서 생략되었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주체가 뒤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 그러니까 1절을 잘 살펴보시면 누가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하고 싶은 거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1장 1절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정확한 시기와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1장 1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여기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1장 앞부분과 제일 뒤에 끝나는 24장에서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읽어가 보면 1장 13절에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지긋이 많은데요,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요.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인데 아들이 생길 거래요. 그러자 사가랴가 웃습니다. 무슨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고. 그러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는 이 말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만 주목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입이 멀어버렸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천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현재 불안하고 현재 두려워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2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끝부분에 누가는 한 번 더 이러한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모두 다 낭망하고 특별히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라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실 제일 편하고 좋은 건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척이나 복잡한 과정을 겪으십니다. 그냥 내가 부활한 예수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 이리 와봐.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합한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 이게 믿어지니?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너무 미칠 것 같고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다고요? 바로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복음서 제일 앞부분에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뒤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해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립시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편하십니까?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요. 잠이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가장 좋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 옆에서 계획하고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고요. 또 이 사실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리와 삶은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도 이 진리를 소개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경험하듯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날이 있다. 눈을 뜨면 전날 밤에 온갖 고민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남편과 나눴던 끔찍한 대화, 방황하는 듯한 10대 아들, 실직한 당신에게 다가오는 월세 납기일, 양성으로 나온 건강검진 결과 등에 대한 걱정이다. 아침부터 심신이 피곤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후회될 수도 있다.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킬 때마다 예전 같지 않게 늙어가는 자신을 실감할 수도 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좀처럼 기대감을 품고 기쁘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삶의 여러 고초가 문 안으로 들어와 나갈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불을 뒤집어서 현실을 도피하려 해도 헛수고다. 성질 급하게 투덜거려 봐야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바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 큰 도움과 격려가 되며 회복에도 유익하다. 이 진리가 일깨워 주듯이 하루하루 어떤 시련이 닥쳐오든 당신이 아침에 맞이하는 세상은 지혜롭고 의로운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 이 부분을 다시 읽어드릴까요? 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진리가 일깨워 주듯이 하루하루 어떤 시련이 닥쳐오든 당신이 아침에 맞이하는 세상은 지혜롭고 의로운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 통제하시는 분은 가장 자비롭고 지혜로우신 당신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신다. 당신의 삶을 세세한 것까지 다 주관하시기에 그분은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 신학, 이 교리가 우리 삶에 평안을 준다. 누가가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었던 진리. 눈앞이 캄캄해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 사실로 서로 격려하시고요, 서로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 밤은 평안히 주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또 나에게 다가오는 힘든 일 때문에 한숨 쉴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생각 때문에 기쁨으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내용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각하는 데오빌로를 말하는데, 데오빌로가 개인이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공동체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무엇을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쓰고 있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전부이자 구원자이자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다시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한답니다. 이게 잘 안 다가오실 수 있는데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향하여 쓰던 단어예요. 로마의 최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을 반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완성을 주었다.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황제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바뀌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래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1세기 사람들에게 통용되던 로마 황제가 물질이, 돈이, 권력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복음이라는 그 사실,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마가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은요, 진짜 요즘으로 따지면 무척이나 랩이나 라임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아까 전에 글 기억나십니까?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근데 마가는요, 이걸 싹 바꿔서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누가도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삶에 충분합니다.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보내주신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깊은 영감을 준 한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변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했었는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외손자로 알려진 툴리안 차비진 목사가 쓴 책입니다. 우리말로 예수로 충분합니다로 번역되었고요, 영어 원 제목은 Jesus All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이 툴리안 차비진 목사가 2000년대 초반 미국에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젊고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이 말씀,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설교 실력을 믿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잘 안 될 줄 알았는데요, 한 달 만에 수백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메가처치가 될 생각에 꿈에 부풀어서 목회를 하는데 하필
외할아버지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헌당했던 아주 오래되고 전통이 있던 교회 하나가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의 외손자인 툴리안 차비진 목사에게 찾아와서 교회를 합병하자고 한 겁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현재 내가 개척한 교회는 너무 잘 되고 있었고 그 교회는 점점 쇠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툴리안 차비진 목사의 마음을 계속 몰고 가시더랍니다. 합병해라. 너밖에 없다. 네가 담임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복하고 두 교회가 합병해서 담임이 됩니다. 진짜 멋있는 게요, 첫 담임으로 부임한 첫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처음 부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진짜 장난 아닐 겁니다. 이제 정식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평생 나와 함께 죽는 삶을 삽시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전도자들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가 된 새로운 교회로서 그것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줍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끝을 맺답니다. 자, 이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읍시다.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해봅시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그리고 멋지게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블로그가 하나 있었는데요, 매주 담임 목사를 험담하는 글이 올라왔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매주 험담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대요. 아무리 답변해도 이게 수그러들지 않자 3개월 만에 교회 본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담임 목사는 물러가라 시위하기 시작했답니다. 미쳐버리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절대 합병해서 담임도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더니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쫓겨나게 생긴 겁니다. 자, 그때의 심정을 이 툴리안 차비진 목사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너무 힘들어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온종일 두통을 앓았다. 우리 중에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눈앞이 캄캄했다. 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건만, 내 아이를 제단에 바쳤건만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혔던 요나처럼 나는 하나님께 따졌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끝없이 나열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험담받고요, 자기가 언제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놨더니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일같이 따졌답니다. 자, 그러다 하루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그 응답하신 내용을 툴리안 차비진 목사가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것을 더 깊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누가가 말하는 내용과 너무 똑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 이미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붙잡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대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것을 더 깊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들으니 나 자신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도 오랫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찾아왔다. 이제 하나님은 복음을 새롭게 밝혀주심으로 나를 그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는 작업을 시작하셨다. 주님의 복음은 가장 어둡고 절박한 순간에 내게 찾아왔다. 능력의 말씀을 통해 나는 해방되어 변화되고 평안을 누렸다. 복음의 다양한 차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수님만이 전부라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복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두려움, 불안감, 분노, 자기의존, 미움, 특권의식, 열등감으로부터 구해준다. 저는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미국의 한 젊은 목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참 좋아해서 그분의 책을 읽다가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일화 하나를 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우리는 딱 4단어밖에 기억나지 않죠. 일사가고. 맞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더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대요. 성도들이 불안해서, 일제강점기입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었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이 말밖에 안 하셨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세련되고 멋있는 말씀과 찬양과 프로그램들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이미 내가 주었던 전부,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히 붙잡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렵습니까? 그래서 찬양 한번 틀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찬양을 끄면 사라질 버릴걸요. 두렵습니까? 말씀 한번 들으면 평안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꺼버리면 다시 또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주님을,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사실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다 타버려도, 다 없어져도, 다 사라져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명만 붙잡고 있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마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진리와 똑같습니다. 서로 당파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지울 수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터 하나가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쌓아간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들 다 쌓고 쌓는데요. 이어서 바울이 아주 독특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무척이나 독특한 비유 아닙니까? 나중 마지막 날에 강력한 불이 나타나서 다 태워버린답니다. 다 타버릴 거래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봤자. 그런데 타지 않는 터 하나가 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터를 의지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권자시구나. 내 눈앞에 힘들어 보여도 이 모든 과정을 누가요?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가더라도 타버리지 않는 터를 나에게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진리를 품고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평안, 샬롬이란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제 아이가 이제 유치부인데요. 큰 아이가. 여호와 샬롬이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였거든요. 집에 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샬롬, 평안이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진짜 기가 막히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인사말이야. 인사말이야. 인사할 때 쓰는 말이야. 안녕하세요처럼. 단순한 인사말 정도가 아니죠. 샬롬, 평안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신학,
가장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관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가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터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단어로 평생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